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77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우리는 사랑의 띠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어떻게 됐다고요? 네, 둘 아닙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설교의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진리가 담겨 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세상 사람들도 관심 있게 보는 텍스트 본문을 꼽으라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을 간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신비스럽고 그 설명이 아주 독창적으로 명쾌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은 거의 93%의 내용이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복음 41%의 내용이 마태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약 8%의 내용만이 공간복음과 중복 기록되어 있을 뿐 92%의 내용이 요한복음만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아 적으시는 거죠? 예수님을 간 믿은 새 신자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한 50년, 60년, 심지어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가 읽어도 요한복음 텍스트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가 풍성합니다. 물론 다른 공간복음보다 한 세대 더 지나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풍성한 부분도 있겠죠. 요한복음 전체에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15장, 16장, 17장 이 세 장은요,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장인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보통 이렇게 나뉘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시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 그냥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이후에 올 모든 시간 속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범우주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 기도하셨던 것은 2024년 방배동에 있는 광석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 속에서 그 광대함을 다 증명할 수 없겠지만 모든 시간 속에 만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인간 예수로 죄 없이 죄인이 되어 이 땅에서의 잡히시기 전날 밤 드렸던
마지막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중요하죠. 하나됨 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간곡한 기도를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두긴 두는데 어느 정도 두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무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 내가 그렇게까지 하긴 싫어. 나도 사람인데 내 자존심 버리면서까지 내가 저 사람이랑 눈인사까지만이야. 어쩔 수 없이 관계해야 하는데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엄포 놓듯이 쏟아내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됨을 강조하셨을까? 그런 질문과 함께 살펴보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시대에 따른 조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의해 인원이 많아지니까 필요한 행정적 조직적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꿈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아침마다 읽게 된 에베소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 사명을 오직 교회에게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어떤 NGO 모임, 어떤 행정적 정부에게도 이런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준비했으니까요. 에베소서 안 피셔도 되고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에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를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여 일어나라 가사말을 부른다고 해서 교회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알게 되면 그 사명에 내 것들, 내 존심 등을 던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상처투성입니까? 교회에도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얼마나 넘어지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우주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능력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오직 교회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전달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는 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의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에베소서를 묵상했으니까 준비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 10분이 입을 여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며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일부 자연스러워졌지만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대가 자꾸 바쁘게 돌아가고 개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래 하나님은 꼭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데 주차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세련된 어투로 얘기는 하죠. 예배학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교회론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묘한 속임수입니다. 출장이나 질병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오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한번 보이세요? 네,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긴 내용을 저희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우리 분들은요, 저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모습에 깜짝 놀래요. 그 긴 거를. 이 주기도문은 어제 저희가 한번 고백했던 것처럼 혼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주기도문은 제자들, 즉 공동체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함께 같이 주기도문을 드릴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4가지 기도를 하죠. 첫 번째,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알게 해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제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도대체 그게 뭘까? 얼마나 깊을까? 얼마나 높을까? 얼마나 넓을까? 얼마나 광대할까? 우리가 지난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항상 그리스도 안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속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딱 한 번 그 단어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 안에 두셨습니다. 조금 더 넓혀서 그리스도 아니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가 하신 일은 뭐냐면요. 분리되었던, 깨졌던,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를 하나로 합치셨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의 그 하반절은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8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과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이해하기도 쉽게 이러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공동체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이 끝이냐? 올해가 끝이냐?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두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 옆에 두신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더 깊이 알게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에베소서를 살펴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외에 다른 어떤 단체, 어떤 조직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능력도 주셨습니다. 어떤 것에도 주지 않으신 그 능력.
근데 그 능력이요,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근원이 두 곳입니다. 교회의 힘은 첫째, 거룩함입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삼손의 잘린 머리카락처럼 교회는 그 힘을,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을 잃어버린 모양이기에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시때때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건드리면 되니까, 하나 되게만 못하게 하면 사단은 승리인 거죠. 네가 틀려, 내가 맞아, 그러면 교회는 단번에 깨집니다. 사단은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아이고,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 누구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 너 그 정도면 이 세상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깨끗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게 타협시키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함의 기준을 높이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결심한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타협을 이뤘다고 해서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레크레이션을 한다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지 않냐?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는 일의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가치를 둔다면, 중요하게 여긴다면 나는 어디까지 우리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이면 다른 그 무엇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 하나됨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악한 행위는 교회를 깨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행위는, 분열시키는 행위는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마지막 잡히시는 순간까지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로서 굴욕적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손을 마주 잡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납하고 용납받으면서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광석교회를 성도님들이 힘써 지키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지켜냈으면 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뜻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하나됨을 더 힘써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적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하나됨을 이루셨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과 세상 풍조에 밀려 들어오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의 가르침대로 십자가의 삶을 비침으로 더 넓은 공동체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교회의 회개를 마무리하는 달을 맞아 올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놀라운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우리 인생에 남겨지길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요 감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아픈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긍휼히 보시고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걸음을 복되게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자라가는 복된 소식을 서로 나누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기.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성도님들께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는데 이번 추수 감사주일 진정한 감사가 있는 절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두 동참하셔서 이 감사 노트를 진정한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11분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셨는데 100만 명 좀 넘게 참여를 했다라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봐서 느낀 것은 정말로 신실한 나라를 걱정하는 성도들이 다 모이셨더라고요. 구경꾼이 없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막 가슴이 웅장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변의 우리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신실하신 우리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 교회만 해도 더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서 오는 또 위로가 컸습니다. 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우리 본부에서 흰 옷으로 이제 통일된 유니폼을 입자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젊은 부부인데 아이들을 동행해서 가더라고요. 전철을 타고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르치는 그 젊은 부부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광석교회에도 그런 신실한 젊은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깊게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오실 때 아침에 혹은 토요일날 밤에 내일은 교회 꼭 가자, 가까운 교회로도 나가라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거 없이 우리 성도님들 나만 은혜 받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로는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라, 꼭 주의 성수해라라고 권면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거룩할 때 또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 거룩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여 일치됨으로 또 사랑의 띠로 하나됨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강석교회 신실한 우리 자녀들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됨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